오늘 말씀은 멜기세덱 살렘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히브리서 7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 히브리서 성경은 여러분들이 쭉 수요 예배 때마다 이제 묵상을 하고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두 가지 주제가 많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제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제 기독교인, 우리로 따지면 유대인 기독교인도 있겠고 히브리인 기독교인도 있겠지만, 아무튼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어요. 박해를. 왜냐하면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로부터는 이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 북한 조선에 있어 보셔서 알겠지만, 로마라는 나라는 어떤 것을 주로 섬겼냐면 로마 황제를 자기들의 왕으로 섬기고 황제를 섬겼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누구를 섬기냐면 황제를 섬기는 게 아니라 그들만의 다른 진리라고 하는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로마라는 나라로부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만큼 처형을 당했고 범죄자가 되었고 비참한 형벌을 받았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세주라고 하니 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받습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니 고난과 박해를 받다 보면 어떤 현상이 등장하냐면 이제 배교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할 바에는 그냥 뭐 신앙생활 안 하면 되지. 예수 안 믿는 게 낫지.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히브리서는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지금 5년 차 있고 10년 차 됐으니 이제 신앙이 성숙하여져야지. 우리 지난주 임준식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예 아직도 초보에 머무르면 어떡해. 나이가 20살 돼서 맘마 뭐 이런 얘기하면 웃기지 않아? 이렇게 우리가 막 들으면서 막 깔깔대면서 웃었지만, 여기서 말하는 신앙의 성숙은 단순하게 2년이 됐고 3년이 됐고 5년이 됐고 10년이 됐으니 이제 믿음이 좀 성숙해져, 이것도 있지만, 히브리서라고 하는 배경 안에는 어떤 게 있냐면 고난이 닥치고 박해가 닥칠 때마다 믿음이 변질되고 또 배교하고 부인하고, 이런 신앙, 이제 그런 신앙 버리고 믿음을 갖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의 성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환란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칠 때마다 배교하고 이런 게 아니라 딱딱한 음식을 먹을 만큼 고난이 닥쳐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여러분 삶 가운데 박해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쳤다고 해서 또다시 흔들릴 게 아니라 믿음을 붙잡으며 나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난주에는 초보라고 하는 게 사실 매우 중요하지만 언제까지 초보에 머물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식적으로 교리라고 하는 기독교의 교리를 배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세례는 무엇인지, 그다음에 구원은 무엇인지, 천국 무엇이, 우리가 흔히 말하면 기독교에서 가르쳐주는 가장 기본되는 교리입니다. 교리. 이 교리에만 머무를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서 그 신앙을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신앙을 살아가는 건 뭐냐면 환란이 오고 뭐 박해가 와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거고, 삶 가운데서 그 예수님 보여줬던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성경은 첫 번째는 고난이라는 것과 함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한다면, 두 번째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시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믿음도 지키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텐데,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히브리서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마침 히브리서 7장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등장을 하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이냐면, 제사장들 중에 한 사람인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 속죄를 위해서 했던 것이 그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이신데 어떤 부분의 제사장인지에 대해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히브리서 성경 7장의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나의 당시의 왕이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역할을 했던 사람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왕이었지 제사장은 될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은 사무엘이었던 것처럼 사울도 마찬가지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였고 왕이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존재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딱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의의 왕, 멜기세덱이라는 뜻이 왕이고 뒤에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의로운 왕이라는 뜻처럼 멜기세덱이라는 왕, 살렘 왕이란 것처럼 평강의 왕. 근데 그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성경에 어떤 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갔는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등장하지 않는 이 멜기세덱을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해서 성장하냐면, 우리 함께 창세기 말씀을 보면 좀 이야기하기 쉬울 것 같아서 창세기 14장 11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창세기 14장에 처음 등장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 지역에 살고 있을 때 위쪽에서 그 전체를 다스리던 왕들이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이 네 왕이 이곳을 다 자기들이 무찌릅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반역했던 사람들을 다 압제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부터 시작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네가 포로로 다 끌고 갑니다. 그때 누가 껴 있었냐면 12절 말씀을 보면 소돔에 거주하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잡혀갑니다. 그러자 거기서 도망온 사람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조카 롯이 이렇게 내 왕에 의해서 잡혀서 지금 포로로 끌려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마므레라고 하는 사람과 동맹을 맺고 아모리 족속과 동맹을 맺고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릅니다. 한번 14절 말씀을 보면 당시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었던 인물이 훈련된 자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길러지고 그곳에서 함께 거주했던 318명을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318명을 거느리고 있다는 건 당시에 아브라함이 얼마만큼의 부를 갖고 있었는지, 얼마만큼의 영향력이 있었는지, 얼마만큼의 힘을 가졌는지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리더십도 알 수 있겠죠. 아브라함이 318명을 거느렸다면 이 군사들과 함께 지내는 가족들까지 하면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의 큰 사회의 족장, 왕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 아브라함이 자신이 훈련되고 기르고 아니면 같이 있었던 그 318명과 함께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막 말을 타고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것들을 다 부시고 전쟁에 승리해서 모든 것을 다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만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부지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을 때 18절 말씀처럼
살렘의 왕이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떡과 포도주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떡과 포도주. 우리 매달 그쵸, 첫째 주에 하는 성찬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과연 누굽니까에 대해서 사실은 신학적으로 많은 질문을 합니다. 멜기세덱이 진짜 누굽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 받아들인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어떤 모습으로 등장했습니까? 멜기세덱과 같이 등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오신 대제사장으로 오셨던 것처럼 왕이면서도 제사장.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샬롬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평강의 왕, 하나님의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표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멜기세덱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성찬을 하듯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찬을 베푸듯이 떡과 포도주를 갖고 와서 그 아브라함을 뭐냐면 축복을 합니다. 축복. 나중에 뒤에도 등장하지만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 축복을 할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축복을 받을 사람에게 주는 것처럼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축복할 수 있는 권위를 가졌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자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무엇을 하냐면 우리 지난주에 송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헌금에 대한 설교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첫 번째 11조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 처음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전쟁을 통해서 얻은 것에 대한 자기가 가진 재물에 대해서 모든 게 20절 말씀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얻은 것이기에 내가 얻은 것을 무엇이냐면 10분의 1을 멜기세덱 하나님께 바칩니다라고 해서 11조에 대한 신앙이 처음 등장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요 이야기가 히브리서에 있는 7장에 있는 이야기가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즉 멜기세덱은 어떤 기록이 있진 않지만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제사장, 영원히 계신 제사장,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믿음의 시작인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그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바칠 만큼 자신의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그 헌금 11조 헌금을 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는 왕이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대제사장의 역할인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했던 게 누구냐? 멜기세덱인데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이 멜기세덱과 같이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지하셨던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멜기세덱과 같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제사장, 대제사장이십니다. 라는 이야기가 히브리서 7장을 통해서 이야기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뒤에 한번 더 읽읍시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속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아멘. 히브리서에 있는 이 기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서 왔냐면,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냐면,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셨다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예수님은 멜기세덱과 같이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라고 하면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태어나야 됩니다.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로 해서 나머지 지파가 10분의 1씩 가지고 레위 지파를 먹여 살려주는 것이 11조의 처음 시작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알겠지만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 레위의 족속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위라고 하는 존재가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을 때, 아브라함의 씨앗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아직 자식도 낳지 않았을 때에 레위라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었는데, 이 멜기세덱은 그때부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높겠습니까? 멜기세덱이 높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하고 얻었던 재물을 10분의 1을 그에게 드리면서 그에게 축복 안수를 받듯이 그렇게 축복을 받았다면 멜기세덱이 높습니까? 아브라함이 높습니까? 7절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습니다. 와 같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더 높았던 분입니다. 그분은 레위라고 하는 혈통이나 율법에 오신 그런 제사장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왜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냐면 그 멜기세덱의 계열 반차를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니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날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보시면 1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 레위라는 사람은 멜기세덱이 있을 때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야곱에 의해서 12지파가 만들어졌을 때 레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니 멜기세덱과 레위를 비교하면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멜기세덱은 레위의 혈통이나 우리가 흔히 말하면 혈통이라든지 아니면 율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멜기세덱은 그것보다 더 높으신 율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래도 우리 조선에 있다 보시면 이 신분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신분. 어떤 혈통이냐, 신분이냐에 따라서 반동에 해당되면 실제로 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는 것처럼 또 백두혈통이라면 막 최고였던 것처럼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제사장이면 당연히 레위 혈통으로 오든지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오든지 율법에 의해서 제사장이란 직분이 지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만 생각하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제사장이란 직분은 율법을 통해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전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영원한 제사장이 존재했습니다. 그 영원한 제사장은 아브람 이전부터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 이전부터 존재했는데 그게 누구냐면 영원하신 제사장 멜기세덱인데 그 멜기세덱은 누구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멜기세덱과 같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참 왕이시고 참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혈통적으로는 어느 지파에서 태어나셨냐면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믿질 않을 겁니다. 아니 유다 지파에서 어떻게 제사장이 태어나? 레위 지파이거나 뭐 해야지라고 얘기했을 텐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율법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제사장은 율법의 방법으로밖에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에 속해 있는 제사장이라는 건 뭐냐면 계속적으로 비교하고 있는 레위 지파와 혈통에 의한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율법과 같이 또다시 죄를 지으면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아니면 고운 가루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서 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육신과 혈통에 따라온 제사장이 아니라 단번에 영원히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오신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죽고 끝났으면 율법과 같이 또다시 죄를 지을 때마다 누군가가 죽어야 되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에 그 예수님은 단순하게 율법에 의한 제사장이 아니라 율법에 속한 레위의 지파에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의 반차냐?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 영원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의 반차를 따라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땅에 오는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에 대해서 시편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예언을 합니다. 우리 시편 110편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트릴 것이라. 아멘. 우리가 사실 시편 110편은 3절 말씀 우리가 많이 익숙합니다. 새벽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지만 4절 말씀처럼 그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주시는 것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을 통해서 죄를 씻음 받는 그런 속죄가 아니라 누구를 따라오냐?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 한 번에 단번에 자신을 들여서 지금까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분이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던 그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7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제사장 된 사람들이 왜 그러면 그렇게 많습니까? 그 이유는 레위 지파에 태어난 제사장들은 다 태어나서 죽다 보니 자신들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죄를 주는 것들이 영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그러니 제사장 된 사람들의 그 숫자가 많지만 예수님은 24절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영원히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건 십자가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의 영혼을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와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걸로 끝나면 기독교는 반쪽밖에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영원성이라는 겁니다. 영원성. 예수님에게는 그냥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는 항상 현재이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벗어나 다시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기에 부활하셨기에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뭐냐면 죄에서 벗어나는 존재가 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 7장에는 예수님을 누구를 통해서 비유하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대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장 27절부터 28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7장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 핵심이 이겁니다. 대제사장들은 자기가 그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자신의 죄를 위해서 먼저 속죄를 하고 그리고 날마다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이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부활하셨기에 그분이 지금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제사를 지내는 그런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있을 땐 율법을 통해서 하지만 이제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부활하신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표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표로 한번 보시면 멜기세덱과 레위의 계통은 이겁니다. 왼쪽은 우리가 흔히 말하면 율법적인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멜기세덱의 이야기입니다. 레위의 반차 서열은 알겠지만 여러분 율법에 의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한 제사장들은 일시적인 제사를 지내고요. 일시적으로 제사장이 또 합니다. 근데 그 제사장이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이 해야 되는 것처럼 다 일회성이고 일시적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근거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제물이 항상 필요해요. 제물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제물, 또 죄를 지면 또 다른 제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론의 후손이거나 레위 사람이라고 하는 혈통에 매여 있습니다. 사람에 매여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한되어 있고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죄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예수님은 어느 지파냐면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멜기세덱은 율법 이전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 있었고요.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던 대제사장, 그 제사장이 누구냐면 멜기세덱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율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율법 안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레위와 같이 제한적인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원한 제사와 영원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멜기세덱을 예수님의 구약 성경이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근거한 제사들은 제물을 통해서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자신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영원한 제사가 될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후손은 제사장으로서 역할만 감당하지만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왕이시면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게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멜기세덱과 같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면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사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는 겁니다. 생명의 삶을 꿈꾸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구원을 꿈꾸게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죄를 계속 기억합니다. 내가 죄인이지. 그러니까 매번 제사를 지내고 또 드리고 또 드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오셨다면 우리는 제사를 지내는 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뭘 기억합니까?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러니 나는 부끄러운 존재고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면서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로. 율법은 은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지내고 내가 한 거에 대한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내 죄를 기억합니다. 아, 내가 죄 짓지 않았으면 저 양을 잡지 않았을 텐데 아깝다라든지 뭐 내가 그때 죄 왜 지었을까 이런 죄에 대한 기억이라면 예수님의 제사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기억하냐?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나에게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심으로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에 무엇을 기억합니까? 나의 죄, 회개하고 죄를 기억해야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살게 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7장은 우리에게 그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레위 서열에 따라서 율법으로 오신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대제사장이기에 그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왕이신 왕으로도 오셨지만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로 드린 교회 성도 여러분, 드린 공동체 우리 자매님들, 화면 이제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사순절을 보내고 기도하면서 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지, 내 삶의 주인이시지, 그리고 내 죄를 씻어주신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속죄해 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묵상하고 그 예수님만 안에서 생명의 삶, 구원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나눔 질문입니다. 오늘 나눔 질문은 두 가지 질문인데요.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 서열을 따라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영원한 제사장의 의미는 무슨 뜻인지 한번 여러분 아는 만큼 나눠봅시다. 뭐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왜 오늘 목사님이 멜기세덱인데 뭔지 모르겠어요도 상관없으니까 왜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인지 좀 함께 나누고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걸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별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